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또 나를 특별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괜한 서운한 마음, 더 심하면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면 신앙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 마을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본문 2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어제 본문에 실려 있었죠. 마리아의 그리고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간 더 지체하시면서 이것은 별일이 아니다, 큰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무심한 것 같은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본문 3절 4절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심하게 대하셨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큰 중병에 들렸다는 말을 듣고 간절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딴전을 피우신 것입니다. 그들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못 고칠 병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손을 내밀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친분 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오빠 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올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난전을 피우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그럴 수 있나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에 대해서 무심했기 때문에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으니 이들의 마음은 정말 속상하고 섭섭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는요 원망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됐을 텐데 안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들의 간절한 요청, 절박한 간구를 외면하시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 기도하는 이들의 애간장이 다 녹게 피가 다 마르도록 절절한 간구가 다도록까지 기다리시고 방치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간구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런 믿는 자들의 삶에 처하는 절박한 환경, 절대절명의 환경, 그리고 사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환경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적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믿는 성도를 덮고 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큰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오늘 본문이 이런 이 사건이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병마 앞에서 또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악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이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27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환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승리, 생명은 그 죽음을 뚫고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마르다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 마르다의 고백을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절망이요, 이 땅에서는 실패요, 이 땅에서는 누가 봐도 좌절이고 끝장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끝에서도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과 성공과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그 회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손길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 한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온 땅이 부활할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까지 주님은 잠시 잠깐 이틀을 더 머무르신 것처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기도응답을 지연시키셨다가 마지막 그날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좀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33절, 34절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엇을 비통히 여기셨고 왜 우셨겠습니까?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인데,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때 사람들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통히 여길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비통히 여기신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죽음과
질병과 이별의 고통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통한 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오히려 더 굳게 다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던 것,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분명히 살리실 것이 분명하지만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가족과 헤어지고 헤어진 가족에 대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예수님도 슬픔과 비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회복시킬 것이라고 해서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눈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마침내 회복시키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가족의 아픔들을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우리를 능히 이해하고 계시는 그분의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아픔을 능히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우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지연되고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